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2장 32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의 말씀을 다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132면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32면 출애굽기 32장 32절입니다. 이제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한 목소리로 같이 나눕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을 대속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성도의 영광이 무엇일까? 성도의 영광은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우리가 늘상 신앙의 길을 걷습니다. 성도로 잘 걷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점이 어디냐 할 때에 성도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목표를 향해서 갈 때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닮은 분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를 소개해 주고 있고요. 아브라함을 소개해 주고 있고요. 요셉을 소개해 주고 있고요. 우리가 그분들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대하면 어쩌면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이렇게 건강한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그저 부럽고 부럽지요. 모세에 대한 해설은 여러 가지입니다. 아마 제일 유명한 해설은 이집트 왕자겠죠. 애굽의 왕자님. 네. 영화로도 우리가 이집트 왕자 영화를 보지 않았습니까? 만화 영화도 나오고 실제로 사람이 나오는 영화도 있고요. 이집트 왕자. 그런데 성경은 이집트 왕자로 살았던 모세에 대해서 소개하는 바가 없어요. 그죠? 히브리 민족을 괴롭히는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인 게 탈로 났다. 그 이야기밖에 없죠. 그래서 애굽의 왕자에서 하루아침에 도망자가 됐다. 이것밖에는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예수님을 참 보여주는 그런 인생을 산 사람으로 성경은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모세를 어디 가서 만나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것을 나눌 때에 거기 모세가 등장합니다. 그만큼 모세는 예수님을 닮은, 그래서 이 땅을 산 그런 분 중에서 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사람이다 하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세 부럽죠? 네, 참 부럽죠. 여러분은 모세의 어떤 면이 부러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목사로 모세를 생각하고 묵상할 때마다 부러운 것은 참 예수님을 많이 닮았다 하는 점이 너무나 부럽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모세처럼 또 우리를 부럽게 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살던 데를 떠나서 나그네 인생길을 살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뜬금없이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큰 민족 그리고 너를 복되게 해주겠다 하시고 난 뒤에 소돔과 고모라 얘기를 하지요.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겠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건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있다고 하면 그래도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를 진멸하시겠습니까? 하면서 의인 50명이 있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설득해요. 그래? 의인 50명이 있으면 내가 진멸하지 않을게. 잠깐만요. 만약에 5명이 모자라서 45명이 있다면 어떡하시겠어요? 그래? 그러면 내가 또 진멸하지 않을게. 화내지 마세요. 하면서 40명, 30명, 20명, 10명.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 이놈 진짜 떼쟁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내가 참 아브라함을 보면 볼수록 기특방특하다 여기셨을까요? 저는 이와 같은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은 참 기뻤을 것 같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너무나 많이 닮았으니까요.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면서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저는 너무나 부러워요. 모세가 모세오경을 썼죠. 근데 그 모세오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의 마지막은 요셉으로 마무리되고 있잖아요. 아버지 야곱이 죽었어요. 장례를 다 치렀어요. 드디어 형들은 바들바들 이렇게 떨죠. 왜요? 이젠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우리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분명히 요셉이 손을 댈 거다. 바들바들 떨지요. 그래서 요셉에게 가서 머리 숙이고 용서를 구할 때 요셉이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내게 보내서 생명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살려주려고 했었죠. 또 창세기의 끝에 나오는 요셉도 하나님께서 참으로 요셉을 통해서 계획하신 일들을 살려주는 길로 이끌어주고 있는 요셉인 걸 보지요.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본 모세도 여전히 참으로 우상 숭배를 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내가 다 이들을 없애고 너로 큰 나라를 내가 새롭게 만들어 주시겠다 할 때 하나님을 설득하잖아요. 하나님, 외국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나쁜 사람인 것을 얘기하려고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히브리 백성을 데려다가 그렇게 산에서 다 죽여버리는 악한 하나님이신 것을 왜 말하게 하시려고 합니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이스라엘 야곱이죠.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이 있는데 왜 그러십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살려주기를 간청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이제 이야기를 듣고 그래, 내가 살려주겠다. 자, 이렇게 살려주겠다 하시고 나온 두 번째 돌판을 받고 난 뒤에 한 얘기가 이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정말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정말 원하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사함받고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겠다고 하시면 나는 차라리 내 생명책에서 내가 지워지는 걸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간청을 하지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닮는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은 많은 능력을 행했어요. 문둥병자도 고쳐주고 심지어는 배에서 손을 들어서 바람아 멈춰라, 파도야 잠잠하라 해서 자연도 다 순복시켰던 예수님이시죠. 문둥병자를 고쳐주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오병이어로 먹게 해주시고 많은 능력을 통해서 메시아됨을 보여주셨지만 예수님의 절정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대속에 들어있는 것을 너무나 잘 알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그런데 예수님을 닮는 것이 성도의 영광일진데, 그렇다면 아브라함도 맞아,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진멸하신다고 할 때에 생명길을 걸고 하나님께 참으로 부탁을 한 이런 아브라함이요, 요셉도 형들이 그렇게 두려워할 때 내가 생명길로 인도합니다. 내가 당신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책임지겠습니다. 오늘 모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생명 다리를 놔주는 예수님을 닮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특징은 뭘까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대속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예수님을 닮는 것은 대속의 은혜입니다. 자, 내가 저 사람을 예수님께서 살려주셨기에 나도 살려주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모세는 도대체 어떻게, 또 그 전에 나왔던 아브라함은 어떻게, 요셉은 어떻게, 여기에는 우리가 오늘 다루지 않았습니다만 모세가 얘기한 것과 똑같은 얘기를 하신 분이 신약에도 나와요. 그게 누구냐면 바울이죠. 내 생명이 생명책에서 지워질지라도 이 백성, 유대 백성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한 분이 바울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성도의 영광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인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대속의 길을 가는 것인데, 우리는 그러면 그 길을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해 아래 의인이 없습니다. 자, 뭐가 없다고요? 의인이 없어요. 의인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이제 교인들이 찾아와서 저하고 얘기를 하죠. 목사님, 제가 이렇게 힘들어요. 목사님, 저는 이것 때문에 답답해요. 얘기를 쭉 합니다. 그러면 저도 같이 막 흥분해요. 막 여기서 올라와요. 하고 막 같이 흥분하는 거죠. 그러고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 제가 그래요. 내가 왜 그렇게 흥분했지? 여러분, 이유는 똑같아요. 우리가 분한 거요? 우리가 죄인이니까 너무 분하죠. 속상한 거요? 우리가 죄인이니까 너무나 속상하죠. 왜요? 자꾸 나를 괴롭히는데 죄인인 우리가 그걸 어떻게 참겠어요? 못 참아요. 그래서 우리가 흥분하고 속상하고 답답한 거예요. 자, 우리는 출발점이 해 아래 의인이 없는 너나 나나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성도의 영광, 예수님을 닮은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서 골프를 치면 좀 분한 게 다 없어질까요? 예. 맛있는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 좀 없어질까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건 맛있는 거 많이 먹어 갖고는 안 되더라. 괜히 배만 아파요.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이제 저하고 한번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좀 보자고요, 여러분. 자, 우리가 조금 뒤로 가볼까요? 34장 29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뭘 했다고요? 모세는 여호와 뭘 했어요? 하나님과 말하였다. 그래서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얼굴이 누구를 닮았다? 하나님을 닮았다. 예수님을 닮았다. 이렇게 지금 표현해 주고 있잖아요. 뭘 해서? 말을 해서. 하나님과 말을 해서. 여러분, 우리가 같이 본 출애굽기 32장의 얘기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불과 길어봐야 이게 6개월 정도밖에 안 됐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떨기나무에서 이렇게 부르시고 난 뒤에 여기까지 한 6개월밖에 안 됐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편을 좀 놓고 생각해 보죠. 교회 다닌 지 한 6개월 된 분이 이렇게 신앙이 자라는 경우가 있나요? 그러니까 안 자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앞에 나오는 모세의 반대되는 사람의 모습이 누구냐면 아론이죠. 완전 뺀질뺀질하고 완전 핑계만 대고 완전 자기는 아닌 것처럼 하는 그야말로 세상에 속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론이에요. 반면에 어쩌면 이렇게 예수님을 닮았을까 보여주는 사람 모세. 뭐가 차이인 거예요? 성경은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 그런데 하나님과 말씀을 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모세는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들려주시는 성막에 대한 것, 성물에 대한 것, 제사장에 대한 것, 위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듣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듣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입었다. 우리가 표현하면 모세는 어떤 사람이다?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모세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아론은 하나님의 택함을 입었지만 그렇게 세상 사람과 방불한 것은 그는 뭘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그래서 같은 부름의 시간을 보냈지만 모세는 예수님을 닮은 생명을 건져주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됐다면 아론은 자기밖에는 모르는 제사장으로 택함을 입었지만 자기밖에는 모르는 이런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성도가 예수님을 닮는다. 성도의 영광인 예수님을 닮는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기도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아멘. 할 수 있죠. 예배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 아멘. 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나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보고 나는 하나님의 기도자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사탄이 그렇게 살아라 그러고 박수치고 갈까요? 아니요. 사탄은 그렇게 쉽사리 나가 떨어지는 악령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그 부분의 말씀을 찾아보자고요. 자, 저하고 어디를 가보시냐면요. 히브리서로 가봅시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25절을 좀 볼까요? (25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모이기를 패하지 맙시다.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만나는 분 중에요, 교회를 2년 정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 2년 정도 됐죠. 2년 정도 교회를 못 나가신 분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신앙이 어떻게 됐을까요? 내가 교회를 2년을 못 갔어요. 그러면 혼자서 신앙이 좋으면 집에서 기도했겠죠? 신앙이 좋았다면 집에서 그저 방송으로 예배를 받겠죠?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보면 신앙의 영적 싸움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걸 막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요, 내가 하는 일이 너무 잘 돼도 나갈 시간이 없어요. 그런가 하면 어려운 형편이 돼도 나갈 수 있는 마음을 가지지 못해요. 이것이 영적 싸움이에요.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막아버리려고 하는 것이 영적 싸움이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드리죠. 제가 요즘은 씨름 선수 중에 잘하는 선수가 누군지 잘 몰라요. 그런데 제가 경험한 씨름 선수 중에 제일 잘하는 사람은 요즘 텔레비 광고에 나오더라고요. 무릎 관절에 좋은 약입니다 하면서 나오는 이만기라는 선수가 있어요. 제가 이만기 선수하고 씨름하면 이길까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네. 어떻게 하면 이길까요? 보름만 굶기면 이겨요. 네. 보름만 굶겨놓으면 제가 이긴다고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씨름을 제일 잘하는 사람도 먹지 못하면 힘을 못 써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면 몇 대를 이어서 신앙의 가문을 일군 사람도요, 흐물흐물해진다, 그 말씀이에요. 모세가 자기 형 아론과 다른 모습으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께 간청을 하는 것도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잘 이끌어 준 것도 모두 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분들의 특징은 뭐 하는 분들이라고요? 예배자요, 기도하는 분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매일매일 먹는 밥이 보약이에요. 그거 안 먹고 간식 먹으면서 나는 왜 건강이 이런지 모른다? 당연하죠. 기도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대속 내가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살려준 것 같이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큰 위기는 모이기를 패하는, 그리고 그것을 당연히 여기는 이런 분위기가 문제인 것을 마음속에 두시고 새벽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를 대할 때마다 어쩌면 이렇게 예수님을 닮았을까 부럽기만 합니다. 아브라함을 대할 때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렇게 믿음이 좋을까 부럽기만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 그들은 우리와 성정이 똑같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기도자로 살았기에, 예배자로 살았기에 예수님처럼 생명 살리는 길을
걸었던 것을 저희가 봅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를 돌아봅니다. 참으로 나는 성도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가? 예수님을 닮았는가? 바라봅니다. 참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예수님을 닮은 대속의 징검다리들이 다 되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